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에 보고 금년에 또 처음 보는 분 계시죠? 새벽 기도회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또 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2023년에 시작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 금년에는 좀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또 찬양하는 자리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이미 한 주간이 거의 지나가고 오늘 6일이죠.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결단과 또 기대 가지고 계십니까? 각각 소망하는 것도 있고 기대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한마디로 딱 줄이면 잘 살아봅시다. 그죠?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나에겐 기쁨이 넘치는 한 해 잘 살아봅시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나에겐 기쁨이 넘치는 한 해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보십시다. 다 동의하시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네. 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뭐 금방 우리가 말한 것처럼 또 금년 주 표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도 나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거죠. 즐겁게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럼 즐겁게 살라고 하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정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심리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잘 사는 게 뭐냐 연구했을 때 85%를 차지하는 게 있어요. 잘 사는 요인 중에
매우 중요하죠. 나머지 15%도 웃으면 안 되지만 85%를 차지하는 중요한 게 있대요. 뭘까요?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 그러잖아요.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우리가 어떤 관계,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잘 사는 중요한 요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최고급 음식, 우리 주변에서 갈 수 있는 음식 중에 제일 비싼 게 1인분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10만 원 넘는 게 있죠. 뭐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과천에서 제일 비싼 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좋은 값비싼 음식이라도 불편한 사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약국에 쫓아가야죠. 약국 쫓아가야 소화제부터 먹어야 소화가 안 돼. 근데 이게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어디예요? 성경 어디에? 잠언 1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김밥 한 줄 먹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것이 한우 불고기 먹는 것보다 낫다. 다가오십니까? 네. 공감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비싸고 귀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이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행복하고 영양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금년 한 해 잘 살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관계를 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두 가지 관계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은 여러분의 생애에, 우리의 생애에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아니 나 예배 잘 드리는데요? 아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져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꾼, 섬기는 자, 헌신자, 새신자, 헌신자 그 말 아니고 헌신자, 나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일꾼으로 예배가 바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뭘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는 어떻게 회복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신자요, 봉사자요,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일꾼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잘 관리하여서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남기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그 인식을 한순간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는 요구자처럼 설 때가 많아요. 뭘 명령하는 명령자처럼 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 때가 너무 많아요. 에?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말은 아닌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명령하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어디 일꾼이 주인 보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라는 일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 주인이 일꾼 보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지, 일꾼이 어디 주인 보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누가 그럽니까? 일꾼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네. 저도 이 군대 얘기를 참 여자분들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볼게요. 제가 군에서 있을 때 기가 막힌 명령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게시판이 바깥 연병장에 있는 게시판이 페인트를 가지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이거 요즘 같으면 인쇄가 되지만 예전엔 그런 인쇄가 안 됐잖아요. 현수막도 붓으로 쓸 때니까. 교육전도사를 할 때에 막 쓰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또 그걸 했어요. 했는데 한 번은 주임상사님이 부르더니 페인트 통하고 붓이라고 하나 주는데 붓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저기 게시판을 쓰라는 거예요. 간판을 만들어 쓰라는 거예요. 결국은 붓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뭘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무 꼬챙이 꺾어가지고 그림 실력도 없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흉내를 내가면서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려놓고 제가 봐도 기가 막힌데 됐대요. 그럼 된대요. 그래서 이 군대라는 계급사회가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곳이로구나. 명령하면은요, 뭘 요즘 같으면 안 될 것, 아예 안 해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거예요 아마. 뭘 주고 하라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페인트 한 통 딱 주고 하라니, 나무 꼬챙이 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쓰라고 그러니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입도 뻥긋 못했어요. 달라 소리를 못했어요. 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데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예배의 회복이라 하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일꾼입니다. 봉사자요, 헌신자요. 나는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가끔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원함이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는 이런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뭘 이런 예배를 저런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요, 예배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게 예배이지. 우리에게 맞도록, 물론 우리 세대에 맞게끔 예배가 좀 또 그게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느 정도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돼요. 요즘 이제 좀 얘기가 들어갔습니다만, 한때 한국 교회를 막 이렇게 태풍처럼 쓸고 갔던 얘기가 열린 예배. 무슨 예배가 열린 예배고 무슨 예배가 닫힌 예배인지 저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린 예배를 해야 된대요. 열린 예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린 예배.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열린 예배가 뭐가 열린 예배냐 물었더니, 그걸 하는 분이 시작도 끝도 없는 게 열린 예배야. 결론은 언제 시작합니다 하고 했는지 모르게 시작이 되고, 나도 모르게 찬양하다 보니까 이미 예배 시작했어. 그만 화장실 갔다 와서 찬양하길래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또 찬양해 하다 보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 그러고 보니까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진행 중이야. 그리고 뭐 또 설교하더니 또 찬양해. 그리고 뭐 기도도 하고 이러더니 먼저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남아있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게 열린 예배. 세상에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예배가?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 여기 유치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뭐 다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유치부 아이들도, 영아부 아이들도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든 교통한다는, 이게 바른 예배예요. 종에 대한 의식, 소유권에 대한 의식,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내가 뭘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 지금은 우리가 편의상 의자에 앉아서 신발을 신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철저하게 아주 신발 벗고 무릎 꿇고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 꿇고 예배 드렸잖아요. 다리가 저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의자 갖다 놓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은 의자에 앉아 드리는 예배를 예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배같이 여기지도 않아요. 어디 예배를 의자에 걸터 앉아서 드리냐고. 의자에 걸터 앉아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고, 방석 예배 준비 시간에 사전에 방석 쫙 깔아가지고 줄 맞춰서 방석 넣는, 이게 사실 제가 전도사 때 하던 아주 예배 준비의 첫 단계였어요. 종 치고 앰프로 종 하고, 그 다음에 방석 딱 깔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마련하고, 불과 얼마 전이에요. 어떨 때는 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배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외적인 우리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 무릎이 아파서 못할 수 있어요. 편의상 우리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내게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아픔이 있든 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넘어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랬거든요. 오직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계시면서 나하고 상관없이 그저 연락만 되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면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이여 가장답게, 아내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잘 살아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겠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야기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전해 듣는 하나님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 중요한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껄끄러운 관계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밉고 싫고 그런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겠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사랑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주변 사람들이 보고 문나라 백성들이 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녹아있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문화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인이라면 한국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한국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말을 알아야죠. 한국어를 잘해야죠. 그게 한국 사람이죠. 아닌가요? 외국인이 한국인 되기 위해서 귀화하려고 하면은 시험을 칩니다. 한국말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기본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한국 언어를 알아야 하고 한국의 음식을 알아야 하고, 이게 한국인이죠. 그게 한국인답게 사는 것이죠. 미국인이라면 미국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와서 나 미국 사람 받아주시오, 안 됩니다. 미국 사람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면 받아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백성의 언어와 하늘나라 백성의 마음과 습관과 언어 생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아니, 난 하나님 자녀 아닌데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파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그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자녀의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다면요, 아버지처럼 하십시다. 아버지처럼. 아버지인 줄 고백하고 믿는데 왜 아버지 흉내를 안 냅니까? 따로 흉내 낼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릴 땐 아버지하고 저하고 별로 안 닮은 줄 알았어요. 사진을 봐도 별로 안 닮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얼굴만 봐도 닮았어요. 닮았어요.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게 아버지의 행동인 것처럼 보여요. 왜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부모를 닮지 않는다면 그건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액기스로 꽉꽉 짜가지고 액기스로 만들어서 딱 한 드러으로 만들어내면 뭐다? 사랑이다. 뭐 기계에 넣든지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컴퓨터에 넣든지 꽉 죽여 돌멩이처럼 꽉 쪄서 액기스만 딱 만들어내면 성경 전부의 액기스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 줄을 몰라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게. 예?
하나님과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완전하게 회복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면 어디를 가서도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를 자녀로 취급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주신다고요. 그게 사랑이지. 그죠? 그게 사랑이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할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반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유창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 형제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스스로 자가 테스트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표해 주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100% 사랑해요. 그런데 사람은 50%밖에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100%로 사랑하면 사람도 100%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며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누구이든 간에, 그가 누구이든 간에,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별거하는 부부처럼 되지 말고 사이좋은 부부처럼 사랑하는 관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행복할 거예요. 생활이 행복할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금년 한 해 잘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